사랑하는 상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죠?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고 교회도 아주 평안한 것 같고, 또 태평양 바로 바닷가에 교회가 언덕 위에 이렇게 있어서 아주 멀리서 보니까 아주 모양도 좋아 보이고 아주 평화로운 또 마을들 같기도 하고 정말 부러움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부족한 이 사람을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권 목사님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상항중앙교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제가 70년대 중반에 건너가서 80년대 초에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제 모교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교수 생활, 또 지금은 총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가까이 있었던 곳이 두이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 광부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 이렇게 설립이 돼 가지고 맡아달라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청을 하는지, 그러나도 제가 참 이 공부에만 매여 가지고 교회 사역에 부담이 늘 되었습니다. 결국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일들인데, 그래서 성도님들의 독일에 있는 그 광산촌의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와 소원에 따라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당시 미주총회, 지금 우리 권 목사님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 줄 압니다만은 미주총회에 제가 연결이 되어서 그때 총회에 와서 이제 목사 고시를 봐야 된다. 그래서 목사 고시를 와서 본 교회가 그때 당시 상항중앙교회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날 호되게 시험을 치고 목사로서 인허를 받고,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LA 지역의 빌라델피아 교회 조천일 목사님 심호하시던 그때 당시 교회였는데, 목사님 사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독일에 파송하는 선교사 직함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때 와서 기억하기로는, 지금도 제가 와서 확인하니까 이 교회 개척하셨던 그 당시 총회장님으로 이현달 목사님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심호하시던 목사님은 임동화 목사님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 교회 건물이 짐 존스라는 분이죠. 이단 그 집단 아마 그때 자살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큰 센세이션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하던 교회를 상항중앙교회가 사서 한인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그 종회에 왔다가 교회 투어하느라고 방마다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32년 전인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또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또 지진으로 허무시고 또 이곳으로 옮기셔서 아마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또 지진을 일으키셔서 아주 복도 많습니다. 지진을 2번이나 경험하는,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아주 놀라운 교회 같습니다. 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역사가 41주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제자 목사님이었던 우리 권 목사님께서
지금 심호하신 지가 7년째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제가 현재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바로 모교에서 교수로 불러서 제가 가서 지금까지 28년째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은 총장으로 제가 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작년에 한국에 왔다가 제가 만나서 서로 문화를 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 목회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고 또 금년 여름에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내려고 이 구라파 쪽하고 이 미주 쪽을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대학은 굉장히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에 문제가 놓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종신대학교도 제가 총장을 맡아서 직무 수행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인데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침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왜냐하니까 지난 8월 사실 정확하게는 7월 달 7월 말 8월 초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전국에 대학이 너무 많아 가지고 2018년이면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 수에 한 20만 명이 모자라는 그런 역반향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모집을 하려면 숫자가 지금 56만 정도 대학에 입학생 수인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이들을 너무 낳지 않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수가 지금 2018년 가면은 약 36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20만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비상이 걸려 가지고 정부가 이제 대학을 구조조정 합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건 슬로건이 전국 대학을 매년 평가해 가지고 10개의 항목을 제시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는데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이제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 페널티가 뭐냐니까 우선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기본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형식으로 그걸 주지 않고 또 학생들이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도록 했는데 그것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대학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그런 이제 하위 15%에 두 차례 연속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폐교 처분되어야 되는 학교로 등급 분류해가지고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 통신대학이 아까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신학생 수로 봐서 세계적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 후보생이 신학대학원 과정에 약 1,70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생 1,700명을 가진 학교들이 전 세계에 좀 드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종신대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세계적인 대학이다. 또 물론 역사와 그동안 또 전 세계에 우리 종신 출신자들이 많이 나가서 목회를 하거나 주의 사역에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신대학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종신대학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상당히 기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 대학 칼리지에 대한 평가가 교육부에서 하위 15%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저희 학교도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항목이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졸업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졸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지고 취직을 하도록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학이.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대학이 굉장히 비상이 걸렸고 그 두 과가 그 평가가 너무 그 프로테이지를 너무 올리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제가 여름 8월 해외에 계획했던 걸 다 취소하고 학교에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거 체크하고, 그래서 무사히 이번에 저희 학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으로 제가 좀 나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체험들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명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난 28년간 총신에서 교수 생활을 경험하면서 확신했던,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서 몇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물이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역시 대국 미국 같습니다. 여기 하니까 제가 조금 마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41년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상항중앙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곳에 지진으로 교회를 2번이나 잃었지만은 아름답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뜻이서 이번에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에 세우신 우리 권혁천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그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그가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교회를 성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초대받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홀로 세우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에 저는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시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시몬이란 인물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첫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마도 예수님과 첫 대면을 나눈 것 같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던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하는,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이 배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시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는 시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시간에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앉아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그때 곁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시몬은 그물을 다시 챙겨 배에 싣고 예수님이 지시하였던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가서 그곳에다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의 한 토막에서 우리는 시몬의 믿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몬은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권고를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즉각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시몬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적 행위를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시몬에게서 어떻게 쉽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느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의 실존적 상황의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어떤 실존적 상황의 문제였을까요? 짐작해보면 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가서 보면은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 병을 치유하게 하는 사건도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몬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난밤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실존적 위기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그날 아침을 굶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밤에만 가서 고기를 잡아 그날 아침에 식탁에 함께 가족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하는 식사 준비의 의미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 해석자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작은 그의 앞선 고백의 말에서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권고했을 때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몬의 인간적 상황은 마치나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야간 노동자 모습처럼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밤새 근무를 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한 현대 일일 노동자의 모습에 비교되는, 그것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너무 많이 상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생각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몬의 이러한 실존적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상상해 보면, 성경은 시몬이 지금 손으로, 그 옆에 보면 성경 표현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마 들으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시몬이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은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렸을까라는 질문도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금 던진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시몬에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금 생을 도전해 갈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였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의 예수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던 그 믿음은 지난밤의 실패가 그에게 교훈을 준 것이라는 거죠.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소리로 들려졌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내가 실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불러주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몬이 그물을 다시 챙겨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시몬은 바로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떤 실존적인 위기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새로운 용기와 삶의 희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황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조국을 떠나와서 정말 경쟁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피나는 노력으로 살아 오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오늘의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실존적으로 많은 몸부림과 수고와 고난을 뛰어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는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지진이 2번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의 모습들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럽기까지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이제는 시몬의 믿음으로 힘있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의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실존적인 위기와 관련하여 어린아이처럼 붙드는 시몬의 믿음이 새로운 인생의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설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되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힘있게 즐겁게 또 보람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시몬의 믿음은 또 하나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몬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참으로 겸손한 시몬 자신의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내려놓음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경험이요, 소위 삶의 노하우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에게 쌓여진 전문 지식이라고 할까요? 시몬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상상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시몬의 나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대화를 나눈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보통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개 30대 청년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때 이제 시몬을 불렀으니까 예수님과 동년배가 아니겠느냐, 되게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보다는 한 5살 위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한 가지를 상상해 본다면, 시몬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시질을 통해서 하기 시작한 때가 몇 살쯤 될까요? 이건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구경시키느라고 바닷가 이렇게 조용한 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싱하는 분들이 계신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이 고기를 잡을 때에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대개 한 5살 정도면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 시몬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던 이때 나이 계산하면 몇 년간 어부 생활을 했겠습니까? 35살로 가정하면 30년, 또 30살로 이야기하면 한 25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직업에 30년 내지 25년, 20년을 근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가결할까요? 한 직종에 20년, 30년을 근무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환히 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결국은 갈릴리 호숫가의 바다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얼마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내가 고기를 어디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몬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반문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예수님, 당신 정말 깊은 데 가면 고기 잡을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나 단 한마디는 말하는 투가 이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금을 내리겠다. 그 표현이 아주 약간은 거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다. 이런 그 의감의 그 뉘앙스라 그럴까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결국은 시몬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질문하지 아니하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다. 이 말은 지난밤의 나의 경험으로는 한 마리 얻을 수 없었던 그것, 내가 갈릴리에 30년, 25년을 고기잡이를 해봤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이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허물어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주님을 대항하여 당신이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정말 깊은 데 가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마저도 다 내려놓아 버리는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고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시몬을 보면서 바울과 비교하여 정말 무식한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상식이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을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대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였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랑하는 제자였고 더욱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받기까지 했던 시몬이었습니다. 생각하면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30년, 35년의 어부로서의 인생 역사에서 물고기가 어디 가면 많이 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 어부로서의 노하우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권고를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강고한 권유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권고를 따르기가 순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과 자신의 노하우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문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이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지난날의 인생의 자기 자랑, 자기 부정 이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 경험, 노하우가 허물어지는 것을 그는 순간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나의 자부심, 나의 가진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시몬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니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쌓아왔던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요, 인생의 긍지요, 보람이요, 존재의 가치요, 삶의 목적이라고까지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아니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바꾸어 버리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이 강한 신앙의 결단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한번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행동하는, 아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부흥회 때만 살짝 내려놓다가 부흥회 끝나면 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아니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순종의 길에, 그와 같은 순종의 길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의 앞길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몬의 또 하나의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몬이 알고 있는 갈릴리에서의 고기 잡는 방식과 예수님의 제안은 전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시몬이 밥이 맞도록 조업했던 그 시간은 지난 밤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밤에만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낮 시간에는 고기들이 전부 바다 밑으로 가서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에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때를 지어 이렇게 물가로 돌아다닐 때 되게 고기 잡는 방식이 뭐냐니까 조그마한 배에다가 그물을 싣고 그 그물은 이렇게 던져 펴는 투망식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 그 곳으로 가만히 다가가서 재빨리 그물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투망식 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기잡이에 제한 시간은 시몬의 30년간 어부 생활의 노하우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안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강한 확신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단력에서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참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의 신앙적인 결단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자연의 이치까지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드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거는 태도와 행동,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성령에 함께하는 믿음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만 가능해질 수 있는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에나 이러한 믿음으로 임할 때에 시몬이 경험하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성경에 소개된 시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십시오. 시몬이 믿음으로 행동한 순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갑자기 그물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헤매고 다녔지만은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처지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혼자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동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2배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시몬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물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갈릴리 호수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헤매던 절망의 시간이 사라지고 이제 순종으로 획득하는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물에 걸려온 수많은 고기를 혼자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의 동료들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또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그것에 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얻게 되는 은혜가 뭐죠?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죄 없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적 은혜에 비교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잡게 된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에게서 본받아야 될 신앙은 값없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시몬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 시몬은 결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시몬이 그 많은 물고기를 얻고 난 후에 아마도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주님 없이 자력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고백의 소리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결국은 육지로 올라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백한 내용이 뭐냐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몬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몬이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하면 그가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 그 많은 물고기의 선물 때문인 줄 압니다. 기적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느냐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히 그 은혜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작아진 내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도 아마 그러한 심정으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때문인데, 그 결과는 바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지난밤에 온 갈릴리를 헤매면서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는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먼저 이러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서 보세요. 7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을.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을까요? 굳이 해석해 보면 앞에서는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은 내게 이런 조언을, 충고를
어떤 공고의 말씀을,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지만은 막상 그가 순종하고 얻게 된 많은 물질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는 모습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바로 여기서 은혜를 입고 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감히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발가 벗기게 되었고, 이제는 그토록 원하고 찾고 헤매던 물질을 얻고 보니 그 주인은 바로 자기 앞에 명령해 주셨던, 바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으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천지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자연을 좌지우지하시는 권능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여기서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물고기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많은 물고기들을 좌지우지하시는 신적인 분인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가 윤리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놀라운 신적인 권능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고기 많이 잡고 난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초기에 설교할 때는요, 여기 놀랐다는 말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너무 익사이팅해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얻게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놀란 표현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익사이팅한, 흥분한 그런 걸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한 거예요.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 앞에서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무서워 말라는 이 표현은 정말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 그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갑자기 얻게 된 그 많은 물질 앞에서 그는 당황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서 자연을 좌지우지하시는 말이에요. 지진 같은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그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보면 물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이들이 기뻐하고 흥분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놀람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서 기쁘고 흥분되어서 나타낸 반응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의 나타남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역시 사도행전 16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장난치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앞세워가지고 돈벌이 하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이제 돈 못 벌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다 고소해가지고 이 이상한 우리 사람이 유대인 쪽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영업을 방해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관가에 고소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그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갑자기 감옥 속에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려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수가 졸다가 잠에 깨어서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장면을 감옥하면서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소리를 지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들고 와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이 간수가 말이에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고 어떤 주석자는 해석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몬의 고백과 반응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몬의 자기 성찰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죄에 대한 고백은 만물의 주인 앞에서 나 외에 천지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전문 지식과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가 최고요 전부이며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의 후회와 뉘우침을 스스럼없이 주인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는 겸손하게 또 한 번의 자신의 내려놓음을 나타내는 모습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믿음이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며 있는 것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셨다가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생각하면 우리의 가진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갖고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성취시킨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하기를 지속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그동안 받아 누렸던 주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다시 되찾는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는 항상 읽으며 묵상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의 삶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시몬의 이러한 확실한 그러면서도 단순한 믿음을 보신 주님은 시몬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입니까?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장차 시몬을 통하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후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한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역할에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시몬의 장래 인생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몬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의 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여전히 시몬 같은 말씀에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가만히 나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항상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셨고, 오늘도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이 거기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시몬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무리 기도 지어주시면 좋겠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국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셨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몬처럼 살아온 인생이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를 따르게 하시고 이 놀라운 믿음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경험하며 복되게 지금까지도 살아오셨거니와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